어제에 이어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속죄제와 속건제 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그 특별히 그 제사의 제물을 어떻게 또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번제와 또 소제, 번제의 규례와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제사장 입장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어서 이제 속죄제의 규례와 속건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제와 소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잘 정말 지킬 수 있는지, 잘 드릴 수 있는지를 설명을 먼저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내용이 오늘 내용으로서 그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냐,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련된 속죄제와 속건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화목제가 먼저 나왔었는데, 앞에서는 그 화목제는 내일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그 내용이 앞에 1장부터 5장까지 내용과 조금 다르죠. 서로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내용도 있지만 보강이 서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굉장히 자세하죠. 어떤 제물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있고, 그것도 제사장들 중에 제사를 직접 집전한 그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것이 있고, 나눌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제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오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24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죠. 계속 이 7장까지의 그 부분에 그런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제사장들에게 말하라는 얘기죠.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속죄제의 그 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봤지만, 속죄 제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제는 4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그 4가지 경우에 따라서 속죄 제물은 달랐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잘못했을 때, 또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 숫송아지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족장이 잘못했을 때, 또 평민이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또 제물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속죄 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속죄제 제물을 먹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니까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죄 제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준이죠? 이 제물의 피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서도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 제물의 피를 회막 바깥에서 번제단에다가 뿌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피를 휘장에다 뿌려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숫송아지의 경우, 특별히 제사장들과 온 회중의 속죄제인 경우에는 성소 안에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죠? 그 경우에는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없다.
즉 수송아지로 드리는 이 속죄 제물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바깥에 이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경우 숫염소라든가 암양이라든가 암염소라든가 산비둘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물의 피를 바깥에서 번제단에다 뿌려도 충분히 속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러는 것이죠. 그때는 아마 그 제물의 피로서 충분히 죄가 감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잘못한 경우에는 그 죄의 그 중함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동물의 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죄를 담당하는 그 모든 그 제물이 그 제물 피뿐만 아니라 고기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야 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피나 고기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그 죄를 담당하는 것인지 그 피가 묻은 것은 다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되고 또 그 고기가 닿았던 토기는 깨뜨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유리 그릇인 거예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토기는 닦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고기가 닿는 곳이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고기가 담겼던 토기는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거기까지 이렇게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라는 것은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고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하면 그 거룩함이 전염이 이렇게 옮겨진다. 그런 뜻보다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자만이 그 고기에 접촉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속죄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따라서 잘 다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속건제의 규례는 어떻습니까? 속건제의 경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이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기름을,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다음에 간에 덮인 꺼풀과 이런 것들은 다 떼어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인 남자 모두가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먹는데 장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남자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몫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게 8절부터 뒤에 이제 10절까지 보시면은 번제물의 경우와 소제물의 경우에 있어서 제사장의 몫이 어떤 것인가를 또 밝혀주고 계세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앞에서는 가죽까지 다 태우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번제물의 경우 다 이렇게 드리는데 그 가죽은 그 예배를 집전한 제사장이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소제물의 경우에는 화덕에 구운 소제물이나 냄비에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은 즉 요리한 소재지죠. 그죠?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요리하지 않은 소제물이 있고 요리한 소제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은 쿡한 소제물이죠. 그 소제물의 경우는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재물은 그냥 쿡하지 않은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쿡하지 않은 소재물은 모든 아론의 모든 자손들이 균등하게 분배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렇죠? 자세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속죄제면은 전부를 다 드리고 소재인 경우는 일부만 드리고 전체를 다 나누든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좀 하시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몫을 챙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쿡하지 않은 소재물의 경우는 다 골고루 나누라, 균등하게 나누라. 또 쿡한 소재물인 경우에는 제사를 드린 사람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차지한다. 번제물의 경우는 가죽을 그 제사장이 차지해라. 아마도 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로서 그 땅의 기업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앞서서 섬기는 이 정말 거룩함의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을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거죠. 챙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른 어떤 그 소득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제사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그들이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일 경우에는 또 그들에게 또 나눠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늘 그들은 거기에 믿음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충성을 다해야 되었겠죠? 예. 만약에 이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거는 내 거야. 제사를 드리면서 말이죠. 그들이 나중에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누굽니까? 제사장 엘리, 그쵸? 그 아들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막 빼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차지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잿밥에 먼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렇죠? 제사장들은 잿밥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저거는 내 거야. 거기에 관심 가느라 똑같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가장 정말 엄청난 그런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정말 한 생명이 정말 이 속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막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잿밥에 관심을 갖는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그 소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 더 확대 해석해 볼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몫을 먼저 챙기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을 먼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읍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들어요. 하나님이 참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족장들이 짓는 죄, 또 평민들이 짓는 죄는 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제물의 피로 충분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 피를 번제단에다가 바깥 번제단에다가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안에까지 침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비주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물의 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물이 그런 경우에는 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그 제물, 고기는 제사장들이 나눌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렇죠? 무조건 다 바쳐 이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걸 또 따지시는 거죠.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너네가 고기를 터치하지 말아야 돼. 그 전부를 드려야 돼. 수송아지인 경우, 제사장이 잘못했을 경우, 온 회중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했다는 것이죠. 속건제, 엊그저께 본문 말씀인 속건제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재산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거든요. 그게 죄가 어떤 재산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래서 성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든지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든지 이런 경우에는 원금을 되돌려 줄 뿐만 아니라 플러스 20% 과태료 같이 붙는 거예요. 거기에 보상금이 붙었어요. 20%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세요. 마치 이자가 붙듯이 그렇게 20%를 붙여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순양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상황에 맞춰서 죄의 경중을 따져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고 이렇게 계산을 다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리저너블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이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정확하신 분이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가 무겁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이 동물의 제사는 계속 반복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렸고 또 이 속죄 제물은 또 필요에 따라서 계속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드렸던 제물이에요. 그렇죠? 그런 제사인데 우리 주님이 드리는 제사는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단번에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런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정말 속죄함을 담당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 생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번에 다 모든 것을 감당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실 더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로마서를 읽어봤지만 처음에 묵상할 때 5장에 나오는 말씀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지난주 말씀 제목과 함께 또 우리가 계속 이 속죄제 말씀과 속건제 말씀 우리가 읽어볼 때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가 뭐였습니까? 속죄한즉 누구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재창조를 하듯이 그래서 피를 7번 뿌리는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이렇게 성소를 정말 허락하시고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거기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는데 임재하여 계시는데
이 백성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안에까지 침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어떤 경우는 수송아지, 어떤 경우는 순염소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피가 드려진 것을 가만히 보면은 계산이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어디까지 회복을 하시나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그 죄를 삭감하시고 마이너스 됐던 것을 그냥 이렇게 더 채우셔서 2분 그냥 제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충분히 그 죄를 덮고도 남게, 그 은혜가 더욱더욱 넘치게, 그래서 정말 온 세상을 정말로 재창조하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조 원래 이전으로 돌리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온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요, 그렇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연장을 써요, 그렇죠? 필요한 연장을 예를 들어서 그냥 조그만 면도 칼로도 되는 것을 도끼를 가지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그냥 계산을 잘 못하셔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그냥 무모하게 투자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이 모든 죄악을 다 되돌려셔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재창조하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을 아무리 계산해봐도 다른 어떤 제물로는 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의 피로 밖에는 안 되는구나로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렇게 해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잔을 옮길 수는 없어, 너가 이 잔을 마셔야 돼, 그러고 그 길을 가게끔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의 피로도, 동물의 제물도 그들의 죄를 속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함의 그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능히 덮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원상복구하는 정도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또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레위기 말씀은 정말 오래된 이야기고 또 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얘기지만 이런 것이 얼마나 이렇게 비주얼하게 우리를 보여줍니까? 그렇죠? 이렇게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일들을, 영적인 그 놀라운 사건들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렇게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자세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이런 의미를 가졌구나를 정말 이렇게 비주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에게 샘물과 같은 보혈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죄사함의 기쁨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 가운데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주어진 일에 열심히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또 그들의 몫을 또 챙겨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 또한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밥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다시금 다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렇게 정확하신 계산이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말 결단과 은혜를 봅니다. 아버지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제가 보면서 우리의 죄를 능히 덮으시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정말 아버지 웅크러들었던 모든 아버지 죄책감과 주님 정말 그 부자연스러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이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아버지 마음껏 사랑하며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